주와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근심의 옷을 벗게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살지는 않았는데 참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참 어려운 분이신 것 같아요. 믿음으로면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고 신앙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그 배움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를 볼 때 굉장히 낙심하거든요. 근데 그런 주님께서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마주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너무나 많이 잘 듣고 여러분들 그 대답을 원하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참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근심의 옷, 이 고뇌의 옷 주님께서 벗겨주시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은 우리를 계속 두려움으로 자극합니다. 실은 저에게 날마다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많은 것을 알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더라고요. 세상에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 자극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말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자극하는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 너 안 돼. 다른 사람 봐. 너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잘 살잖아. 여전히 형편없는 제 삶을 보면서 사단이 정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의 자극에서 머물지 말고 사랑이 나에게로 나와.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하나님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간곡함을 들으시는 주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온 땅에
3월 5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참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3장입니다.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6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생을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주택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찬송 484장입니다. 484장 찬송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나는 언제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하셔라. 내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시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하늘의 깊은 그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게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설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요란한 세상 길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지진에 참 요란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아주 중대한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아버지 엄청난 그 고난의 대가로 아버지 거두시는 열매에 거두시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천금 같은 귀한 열매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심으로 넉넉히 아버지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정말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넉넉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종 아버지 열매 거둘 말씀으로 아버지 들고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귀한 말씀으로 천금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열매들을 넉넉히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리석고 보잘것없습니다. 아버지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이 넉넉히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영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교독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기움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은거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이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며 연합을 이루는 원리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의 관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관계든지 주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을 대하듯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에게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자녀들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이 헬라어는 테크논인데 이 표현은 나이가 어린 자녀들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그러니까 장성한 자녀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본문의 권면을 미루어 볼 때 적어도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와 주님에 대한 헌신을 이해할 정도로 신앙을 가진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권면에서 순종하다는 의미의 이 헬라어 동사 휘파쿠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휘파쿠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지시받은 것을 이행하다, 명령을 수행하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5장 22절로 33절 말씀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발적인 복종의 개념으로 이 휘포타스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아내의 복종은 사랑하는 이에게 자발적으로 자기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사랑에 대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경우에 사용된 휘파쿠오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서의 순종을 나타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동등한 관계인 반면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양육하고 양육받는 관계이며 보살피고 보살핌을 받는 관계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양육을 받고 보살핌을 받는 자녀들은 마땅히 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 특히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고 헬라어로 말씀하시는데, 이 주라는 용어가 자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과 함께 여러 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도 주 예수 안에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는 주님의 주되심을 강조하는 표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찰에서 주님과 연합하여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을 믿으며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의 모든 뜻에 항상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부모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자녀의 순종은 언제나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절 후반부에서 사도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옳다는 의미로 쓰여진 헬라어 디카이오스는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그 의롭다라는 의미로 쓰인 헬라어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람에게 쓰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했다,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어느 사회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도가 단순히 인간의 도덕적 기준이나 본성에 근거하여 자녀의 순종을 옳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옳다고 말한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이유는 그것이 주님께 앞에서 합당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5장 21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복종하다는 이 원리 아래 성도 간의 복종이 겸손이고 부부 사이의 복종이 사랑이라면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복종은 순종이라고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단 이것은 주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주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과 연합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주님께 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주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요구할 때는 더 큰 권위에 근거하여 거절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2절에서 사도는 자녀의 순종을 강조하려는 구약성경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또는 이르기를 이라는 말과 같은 이 인용을 알리는 문구가 없지만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또는 신명기 5장 6절 말씀의 이 70인역 번역, 그러니까 헬라어 번역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또한 두 본문의 기본적인 내용이 같기 때문에 바울이 이 두 본문 가운데 어느 것을 인용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신명기 5장 16절보다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더 가깝습니다. 바울은 먼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인용하고 이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을 2절에서 첨가합니다. 그리고 70인역 본문을 수정하여 3절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본문을 인용한 목적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복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정을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책임과 함께 자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레위기 19장 1절로 30절에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부모들에게는 신명기 6장 7절에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가족 제도가 존속하는 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뿐 아니라 신약시대의 이 성도들도 해당됩니다. 신약시대에도 가족제도가 유지되고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는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2절에서 사도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에서도 이 출애굽기 보면 20장 46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 제2계명에서 말한 이 약속은 제2계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계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지요. 이에 비해서 제5계명,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용한 제5계명의 약속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특수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5계명은 특정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자 유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5계명에 딸린 약속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지라도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4절 말씀을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4절에서 사도는 자녀들에 대한 권면을 이제까지 했는데 이 부모들에 대한 권면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아비드라라고 번역된 말은 파테레스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아버지를 뜻하는 파텔이라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나 6장 1절에 보시면 부모라는 말로 쓰여진 단어가, 이 파테레스라는 말은 부모를 가리키는데 쓰이기도, 넓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6장 1절 말씀에서 부모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인 단어가 고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4절에서는 대신 파테레스를 사용한 점을 본다면 여기서는 부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뜻한다고, 가장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사도는 아버지들에게 자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화나게 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이런 권면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은 자녀들에 대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자녀들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접받기가 어렵고 부모 때문에 기분이나 감정이 상하는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화나게 하더라도 자녀들은 묵묵히 참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그리스도인 가장들에게 가정의 권위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기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젖어 있던 그리스도인 가장들은 사도 바울의 권고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세상과 다른 삶의 원리와 방식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백성이 되는 것이며 또한 그의 권속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권속이라는 건 하나님의 식구죠. 이 그리스도인 가장들은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가치와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봅니다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재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장부터는 그 신분을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요. 가정에서 그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주 안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로 재창조될 고귀한 존재들이며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가장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될 고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들의 인격과 감정 그리고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화나게 할 수 있는 모든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4절 후반부에서 주님은 아버지들에게 자기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교훈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파이데이아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 단어를 때로는 교훈이라는 말로, 때로는 징계라는 말로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번역했습니다. 본문에서 이 파이데이아는 바로잡음, 훈련, 훈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 훈계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누메시아인데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보면 경계, 훈계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누메시아는 책망이나 훈계를 의미하며 말로 교육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요소는 교훈과 훈계라는 말과 함께 나오는 주의라는 소유격 표현입니다.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말씀으로 이 훈육하라는 말이죠. 이것은 주 예수께 속한 또는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이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녀들을 주 예수께 속한 또는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훈련과 훈계 방식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체로 부모들은 자녀를 교육하는 자기 나름의 방식이나 이 방침이나 철학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저명한 교육학자의 방법과 원리에 따라 자기 자녀를 교육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부모는 부모나 교육학자의 방법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방법과 원리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권고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에게 배울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으며 자녀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스스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해 친히 생선을 굽고 조반을 준비하셨으며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지요. 주님의 이런 모습은 자녀를 양육하는 책무를 부여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본받고 배워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은 또한 자녀를 부모의 의사와 목표에 따라 양육하지 말고 주님의 뜻과 목표에 맞게 양육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자녀이기 전에 주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부모의 뜻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순종하도록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었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으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기독교인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가치와 삶의 원리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새로운 인류에 합당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재창조된 백성으로 거기에 그 신분에 합당한 가치와 원리에 따라 살면서 새로운 인류의 성품과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을 주님의 뜻과 기준에 맞게 양육하려면 반드시 교훈과 훈계가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는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 없듯이 훈련 없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도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가치와 원리에 따라 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고 고칠 수 있도록 훈계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가 사랑스럽다고 해서 훈육하지 않거나 또는 크면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훈계하지 않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자녀들을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분명히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5장 21절에서 말씀하신 피차 서로 복종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소장품 정도로 취급되던 시기에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자녀의 감정까지도 섬세하게 배려하라고 파격적으로 명령하고 계신 것이지요. 자녀를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의 인격체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이니 부모의 욕망이나 그 어떤 가치를 따라 교육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종들이란 말은 이 노예를 뜻하는 둘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종들 그리고 육체 상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누구입니까? 바로 상전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 헬라어도 큐리오스라고 해서 주님을 뜻하는 주인입니다. 종과 주인이지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상전들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종들에게 권면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육체의 상전이라고 번역한 표현은 문자적으로 육체에 따른 주인들입니다. 상전이란 말로 번역된 헬라어 퀴리오스는 그리스도나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번역해야 하는 말입니다.
육체의라는 표현은 그들이 하늘에 계신 주님과 대조적으로 단지 지상의 영역에서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주인임을 나타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육체의 상전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지요. 5절에서 사도는 종들이 육체의 상전에게 취해야 할 자세를 세 가지 열고합니다. 첫째, 그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거의 항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경외감을 나타냅니다. 두려움이란 육체의 상전이 가진 권위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마음의 상태이며, 떨림이란 두려움의 외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들이 상전들 앞에서 실제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육체의 상전을 상전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적절한 자세를 취해 가져야 한다는 말인 것이지요. 둘째로 종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성실한 마음이라고 번역한 표현은 헬라어로 너희 마음의 순전함, 정직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도 나오는데 미선이나 다른 저희가 없는 순전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음의 순전함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일편단심, 전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위선이나 다른 저희가 없이 순전히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종들은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상전을 하늘의 상전인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여기거나 혹은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리자처럼 간절하는 뜻이 아닙니다. 육체의 상전은 결탄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도 아니며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궁극적으로 육체의 상전을 섬기는 종들이 아니라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의 상전을 섬기는 종들, 즉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 하는 모든 일은 그들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주 대심의 영역 안에서 행해야 하며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종들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도 사실상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의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자세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그들은 여전히 종의 신분을 지닌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종들입니다. 그들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세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눈가림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 피해야 할 태도를 언급합니다. 즉 육체의 상전을 섬길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가림이라고 라는 말은 번역한 헬라어는 골로새서 3장 22절에도 나오는 용어로서 단지 주인의 호의를 얻으려고 또는 주인의 비위를 맞추려고 주인이 지켜보고 있을 때만 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하늘의 상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숨은 동기와 마음의 은밀한 부분까지도 감찰하시며 육체의 상전이 보지 않을 때도 종들이 일하는 것을 모두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적극적으로 주님은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여호와로부터 모든 권한을 이임받아서 여호와를 위해 여호와의 일을 수행하는 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 여호수아, 다윗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구약의 여호와의 종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주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만물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가정의 일상사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마치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가정과 사회에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라는 표현은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겉으로만 열심히 일하는 것과 반대되는 내적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그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7절과 8절을 보시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라고 하십니다. 7절에서 종들의 일과 관련하여 기독론적인 동기가 다시 나타납니다. 사도는 5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처럼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또다시 주님은 바울을 통해 죽게 하는 것처럼 육체의 상전을 열심히 섬겨야 한다고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듯 해서는 안 되고 죽게 하듯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기쁜 마음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는 열심, 호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단순히 의무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육체 상전을 섬길 것이 아니라 죽게 하는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면 적당히 할 수도 있고 겉으로만 열심히 일하는 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시는 주님을 섬긴다면 자세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지요. 8절에서는 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 죽게 하듯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즉 그들은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죽게 그대로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는 선이란 도덕적으로 옳은 일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뜻합니다. 바울 당시의 종들이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상전들이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았다고 하더라도 적절히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종들은 무엇 때문에 주인에게 전심으로 순종해야 하며 무엇 때문에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가요? 주님은 하늘에 계신 상전이 이 선한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비록 주님의 육체의 상전들은 종들의 수고를 무시하고 보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늘의 상전은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종들은 육체의 상전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거나 그들의 시선을 끌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주인이 보지 않을 때도 최선을 다해 자신이 맡은 일을 전심으로 수행하면 하늘에 계신 상전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라는 구절에서 받는다라는 말은 미래 시제입니다. 이것은 이 선한 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미래, 그러니까 내세에 이루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종들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행한 선한 일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 첨가된 종이나 자유인이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이 내세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때 사회적인 신분은 사라질 것이고 하늘에 계신 상전은 어떤 사람도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종과 자유인의 차이나 종과 상전의 차이는 미래의 심판에 비춰볼 때 실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이 노예제도가 존재하던 시대에 바울은 피차복 서로 복종의 원리를 종과 상전 사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은 상전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 그리스도를 대하듯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편단심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드는 것처럼 행동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는 절대 주인이 볼 때만 절하거나 환심을 사려는 마음으로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인은 몰라도 주께서는 우리 마음을
이 의도까지 다 아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상전들아, 그러니까 종들에게 했는데 이제는 또 9절에서 상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똑같이 하란 말이죠. 죽게 하듯 하란 말입니다.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하십니다. 9절에서 주님은 종들에게 상전들에게로, 이 종들에서 상전들에게로 권면의 방향을 돌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상전들에게 여러분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종들에게 요구하는 것에 상응하는 태도와 행동들을 하라는 것이지요. 종들의 태도와 행동들과 마찬가지로 상전들의 그것도 하늘에 계신 상전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종들을 존중해야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며 종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거나 자기의 뜻을 강요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런 이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권면은 1세기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고대 세계의 상황을 비춰볼 때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지요. 당시 노예는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소유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물건 취급을 받죠. 사고 팔고 그들에게 포갑을 하고 이 재산의 일부로 간주됐습니다. 그들을 채찍질을 하고 가둘 수도 있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상전들에게 종들을 자신들과 동등한 존재로 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상전들에게 종들을 위협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하십니다. 위협이라는 말은 이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공갈, 협박을 의미합니다. 바울 당시의 위협은 종들을 다루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당시의 상전들은 여러 방식으로 종들을 위협하고 겁을 줍니다. 구타하고 학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상전들은 비록 종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을 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종들을 그렇게 학대하는 등을 학대하고 위협하고 겁을 주는 따위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상전들의 이 종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선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반절을 보시면 주님은 바울을 통해 그들과 여러분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든 상전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하게 심판받고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상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두 가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종들과 상전들의 주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두 번째로는 하늘에 계신 상전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은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육체의 상전들과 종들은 하늘에 계신 주님을 함께 섬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인 것이지요. 이런 가르침이 상전들에게 주는 의미는 자신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임을 인정하고 자기 종들을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는 종들로 여기며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주님이 사람을 참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는데,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말이라는 것은 이 순전히 표면상의 가치나 외적 요소, 드러나는 것에 근거하여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분 앞에서는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의미합니다. 단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믿음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이지요. 이 종들을 인격 없는 소유물 정도로 여기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 익숙한 상전들에게 사도의 권면은 매우 심각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의 방식은 물론 사람을 보는 관점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옛사람 아담의 길을 걷는 옛 인류의 이론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이론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본문 말씀의 핵심,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본문 말씀의 핵심은 매우 분명합니다. 주를 대하듯 자녀는 부모는 자녀를 대해야 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자기 육체의 상전을 죽게 하듯 전심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고, 또한 육체의 상전들도 자신들도 하늘에 계신 상전을 모시고 있음을 알고 종들을 주 안에서 자녀들과 동등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그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시고 식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하시면서 우리가 5장 21절에 서로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섬긴다는 개념이죠. 그것을 지난 시간에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의 이 그리스도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빗대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또 부모를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 어떻게 자신의 그리스도를 믿는 상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상전들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을 업신여기고 위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바로 죽게 하듯 하라고 주 안에서 주님의 통치 아래서 주 안에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걸맞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들도 누군가를 타인을 배려할 때 이 죽게 하듯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게 하듯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희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질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5장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근히 춘데? 응?